앞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랑 찬양하니 전사가 파도다. 구주께서 부활하사 사번째 이겼네. 구주께서 부활하사 사번째 이겼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늘은 기독교 최대 명절 중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구약 절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중요 절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3장 1절부터 오늘 44절까지 재빨리 한번 낭독하면서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서 뭘 여러분 특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냐면 1절, 2절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여기 쭉 몇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요,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가 몇 번 나오느냐, 그걸 한번 보면서 특별히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가 나오는지 이걸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쭉 보시고 이 절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전체적 윤곽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부터 14절까지, 3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예, 이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나오는지 보셨죠? 자, 그러면 15절에서 22절, 15절, 22절까지 또 두 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을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지금 여러분 이제 22절까지 보셨는데 성경 익숙한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3절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오순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을 읽을 때 이게 과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너무나 참 우리하고 거리가 먼 나라 이야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예.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도 6일은 일하고 하루는 반드시 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 구약의 안식일, 오늘날 우리 신약에는 주일로 지키죠. 이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예. 그냥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에 그냥 쉬라. 이게 끝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은 우리 지난 고난 주간에 집중적으로 보셨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속죄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지향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 받고 죄사함 받는다는 말씀을 보시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유월절에 잡혀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정확하게 유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구약의 이 모든 절기가 정확하게 우리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구약을 읽으면 아주 따분한 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로 이걸 보면 구약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랫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을 지키고 뒤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고 이것이 그냥 그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 신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 이 구약의 그 두꺼운 책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두꺼운 책, 출애굽기와 레위기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 하는 걸.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보시는데 창세기부터 메시아 예언이 나오고 이 지금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와 이 절기를 주신 것도 그냥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라. 끝. 이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끝. 그게 아닙니다. 다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해내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셨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23장에서 보시는 이 절기들도 보통 절기가 아닙니다. 다시 레위기 23장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지난번 보셨고 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칠칠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맥주의 초실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다락방에 임하셔서 신약 교회가 탄생한 날이 오순절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으신 것 6월절이 예표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할 것을 하나님이 오순절에 절기로 다 예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그의 수확한 새로 추수한 열매들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신약 교회의 탄생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오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서 32절, 23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23절부터 25절까지는 나팔절을 말씀합니다.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7월 달에 절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32절까지는 7월 10일 속죄일,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법궤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리는 날입니다. 속죄일에 대한 설교는 히브리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 하나 더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있는 초막절. 자, 33절부터 44절, 33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 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의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예,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예, 중요 절기를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나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를 예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는 유명한 속죄일,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산출한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연말에 거둬들여서 수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예비된 천년왕국을 지금 예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큰 절기를 다 보셨는데 여기 보면 유월절, 오순절, 이 수장절을 아주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이 3대 절기 아주 가장 큰 절기로 지켰다는 걸 잘 알고 속죄일은 뭐 이와 좀 성질이 다릅니다. 속죄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이날은 이날대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9절부터 14절까지 이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거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텐데 이 특별히 9절부터 14절까지는 왜 지금 이렇게 좀 특이한 내용이 적혀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회가 몇 번 나오는 걸 아세요? 성회 보면서 여러분 한번 숫자를 세어 보셨습니까? 성회 7번 나옵니다. 7번. 9절부터 14절까지는 성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 윗은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12절 이제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예, 여러분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 중에 요제라고 하는 것은 요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고 소제는 가루를 내어서 곡식에 가루를 내서 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하나님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요제입니다. 그래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내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13절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예, 이 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절기, 곡식 한 단,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압니다. 그렇죠.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니까, 유월절에 또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유월절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잘 알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으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구약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을 그까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절기 속에 예수님 부활까지 그렇게 포함시켜 놓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나 그렇다면 이게 너무나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11절 보시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 첫 이삭 한 단, 그의 이제 수확한 이삭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단을 요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이게 언제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날이 중요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기록하셨죠. 축자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한 단어 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이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냐? 이게 유월절의 안식일입니다. 유월절의 안식일. 다시 말하면 유월절의 안식일이라고 하면 뭡니까? 유월절이 14일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의 첫날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또 안식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유월절의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을 말하는 겁니다. 무교절 첫날. 한번 보세요. 6절, 7절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예, 첫날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 11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그냥 일반적인 안식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일반적 안식일로 보면 이게 날짜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첫 곡식이 언제 나타날지, 언제 첫 이삭이 나타날지 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유월절의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의 안식. 결국 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의 이튿날,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이 15일이고 이튿날을 하면 무교절의 둘째 날이에요. 무교절의 둘째 날. 그러니까 무교절의 둘째 날에 이 지금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 14일이고 무교절이 15일이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성회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16일이 되는 거죠. 16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드리고 하루 이틀 3일 되는 그 날에 지금 이 제사를 드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에 이것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 성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나머지 절개는 다 이렇게 성회가 나옵니다. 7번이나 나오는데 여기는 성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9절에서 14절까지.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이 무교절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교절의 둘째 날이니까, 둘째 날, 무교절의 둘째 날에 지금 하나님께 그의 수확한 곡물의 첫 이삭을 드렸으니까 이때는 성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무교절의 이튿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처음 듣는 여러분들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월절 있고, 유월절에 안식일,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에 이 한 달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며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히시고 토요일날 지내시다가 주일 새벽에, 오늘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처럼 6월절이 지나고, 그리고 6월절에 안식일, 무기절 첫날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 이튿날에 이 절기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한 단입니다, 한 단. 그러니까 그의 수확한 그 곡물의 제일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결국은 모든 곡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시오. 14절 보시면 이 단을 드리기까지는 새 곡식으로 만든 어떤 곡식도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죠. 떡이라든지 새 곡식으로 만든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먼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먹어라. 이것이 첫 이삭 초실절이라. 초실절을 오순절도 성경에 보면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9절에서 14절까지 이 절기는 특별히 이름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첫 이삭 초실절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날에 하나님께 이 첫 이삭을 드리기 전에는 새로운 곡식으로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이 이날을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4절을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 두 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모든 죽어 있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까 보신 우리 레위기 23장의 첫 이삭 한 단과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첫 이삭 한 단, 이것은 곧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보는 김에 23절에서 26절, 23절,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2절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라든지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사도들이 어떻게 당대한 주님의 정인이 됐는지 이에 관련된 것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지금 본문 이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역사적 사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전가하다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겁이 나서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주를 위해서 거의 다 순교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23절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에 부활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여기도 첫 열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레위기 23장에 본 그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만일 레위기 23장에 그 첫 이삭 초실질이 없었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구약에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절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딱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고 우리도 변화돼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이야기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오늘 부활절인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일 우리 고난주간이라서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아프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시고 성령을 주셨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있는 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주 안에 있는 자, 주님이 그 안에 가시고 그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 주와 연합된 사람은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도 신령하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24절 보시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더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끝날 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이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자, 계시록을 봅시다. 19장 20절 봅시다. 19장 20절 21절 19장 20절 21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예,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짐승이 잡힙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7년 대환난이 끝나고 짐승, 거짓 선자 이 둘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진다. 그리고는 이 천년왕국이 20장에 시작됩니다. 20장에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20장 10절,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 심판을 받느냐. 예, 보면 천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흰 보좌 심판, 이것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 첫째 부활이 아니고 이제 주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던 자들이 심판의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14절, 15절 또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21장부터 나갑니다. 자, 다시 아까 보시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23절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더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그러니까 천년왕국 기간 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 인류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외에는 나중이니. 그리고 25절 보시면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니.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자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도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원수, 모든 원수를 이제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랬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것은 흰보자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 수장절이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죠.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월절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교회에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교회에 찾아오심으로 오순절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게 이제 수장절 모든 곡식을 주사하고 수장하는 그 수장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유월절도 이루어졌고 오순절도 이루어졌는데 수장절이 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예언하신 이 모든 게 안 이루어질까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저와 여러분들 같이 보셨던 이 모든 말씀들,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말씀이 안 이루어질까요?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흰보자 심판에서, 심판의 부활에서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와 연합한 자는 반드시 수장절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혼돈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혼란하고 악이 횡행하고 교회는 배도하고 세상은 불법에 승한 시대가 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주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그 소망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주님을 믿는 그 소망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텐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잘 있습니까? 그냥 현세적으로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이 없는 것처럼, 심판의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죠. 지금 불신자들이 뭐 그냥 배를 두들기면서 그냥 살기 좋다. 이 악인들, 불신자들은 결국은 모두 다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극소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극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택한 백성들은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부활절,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나도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주와 같이 왕노릇 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맞이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이 그냥 부활절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회로 모이는 절기가 몇 개라고 그랬으면 7개라고 그랬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궁금해합니다. 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7성회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갔지만 그것까지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노동이 뭡니까? 세상에 세속적인 일을 하는 거죠. 세상 일이죠. 그날만큼은 세상의 일에서 마음을 이렇게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성회를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7절기를 지킬 때는 뭐 그날 뭐 이런 일을 저런 하면서 절기를 지키면 그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날은 성회를 선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좀 더 영적으로 보면 7 이 성회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예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안식일, 주일이 영원한 안식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지만 주님은 일주일에 하루마다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일곱 절기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절기에 대해서 보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이 기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다에 머물러 예수의 보조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종 원전의 달인이고 어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내게 씹어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비와 파도에 예수의 보조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종 원선의 남이고 어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내게 씹어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